오늘 114 성경은 욥기 18장에서부터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욥기를 계속 우리가 읽다 보면 지루할 정도로 반복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18장은 이제 빌닷의 이제 발언인데요. 빌닷도 앞에 엘리바스랑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냥 인과응보. 너가 지금 어떤 좋지 않은 결과를 맞아들이고 있으니 너는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괜히 너에게 이렇게 징계와 채찍을 들지 않지 않겠냐.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에 대한 사고 이런 걸로 계속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꼭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어떤 결과에 대해서 좋지 않게 내가 아프다던가 내가 뭔가 사기를 당했다던가 또 뭔가 문제가 생겼다던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라는 내가 뭐 잘못을 했나? 이렇게 우리도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옆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잘 생각해 봐라. 네가 괜히 그러겠냐? 하나님이 너를 왜 그냥 내버려 두겠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이거하고는 또 별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빌닷의 이 18장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욥기에서 이 세 친구의 모든 어떤 언어를 우리가 총칭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판단을 하지 말라 이거죠. 판단을 하지 말라. 아무리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 같대라는 공식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 똑같이 적용을 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악입니다. 악인이에요, 악인. 그래서 판단이 먼저 우리가 앞설 수 있어요. 우리의 가슴보다도 머리가 앞서는 게 우리 인간인데 우리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차라리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진정한 믿는 자의 행실이 아니겠는가라고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 안에서도. 근데 우리가 어떤 신앙의 전통적인 사고로만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나도 이것은 위험하고 또 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말씀과 격려로서 진정한 위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19장은 이제 욥이 대답을 합니다. 욥이 대답을 하는데 조금 더 성숙하게 갔어요. 그래, 내가 지금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이걸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이해는 도무지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욥기에서 유명한 말씀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9장 25절과 26절이에요. 그래서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20절에 내가 가죽이 벗김 당하뒤에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음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공정하게 심판을 받고 또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겠다. 죽음 후에도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과 어떤 교제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막 그렇게 이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섰다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닐진데
똑같이 이런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처럼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순종의 대상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1장의 말씀입니다. 욥이 이제 소발의 20장의 말을 전하고 난 다음에 욥이 대답을 합니다. 욥이 대답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들 너희들 너무한다. 나는 너희들을 친구로 생각했다. 친구로 생각했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주는 것보다도 너의 말을 하는 게 너무 앞서 있다.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다 알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무 분석하고 너무 설명하려고 하는데 차라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하지 않았냐, 우리 이웃들에게 얼마나 잘하지 않았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논리 정연한 어떤 말보다도 나와 함께 있어라, 그냥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냥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 나는 너희들이 찾아온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로 나를 짓누르면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장에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경청해달라, 내 말을 경청해달라, 그리고 동정해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이왕 여기 왔으니 함께 동행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세 가지예요. 경청과 또 동정과 동행. 그렇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뭐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이나 또 아파서 누워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을 들어주고 또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동정해주고 또 함께 동행해주는, 계속 있을 수는 없지만 또 함께 있을 때 함께 격려하고 이게 동행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지, 그걸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더 많은 말을 했다가는 정말 이거는 옳지 않은, 정말 내 스스로의 자랑을 일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우들 안에서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성격의 소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이 나눔을 하다 보면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하나에 묶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하냐면 이게 영적인 가족이라 그래요. 영적인 가족. 우리가 육신적인 가족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하나의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처럼 그 영적인 가족의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위로하고 경청하고 동정하고 또 동행하는 삶, 그러면서 내가 자랑을 앞서는 것보다, 나의 말을 앞서는 것보다 내가 하나씩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같이 이해하고 동정하고 경청하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이 그 안에 보면 기독론도 있고요. 또 그 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물을 캐서 우리가 욥기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이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자칫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우리 영적을 판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경청과 동정과 동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욥처럼 그런 가난하고 또 위기에 몰려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